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팬덤 문화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강적으로 좋아한다는 뜻의 그 영어의 팬과 나라를 뜻하는 영어 덤을 합쳐서 팬덤이라고 말합니다. 특정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들을 좋아해서 그들의 생일에 선물을 보내거나 아니면 또 이벤트가 있으면 이렇게 몰려가서 지지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기적과 병자들을 고쳐주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고요. 제자들이 점점 많아져 예수님이 어쩌면 팬덤의 원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괜히 신이 났고요.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측근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군중들과 그 따르는 제자들이 그 모여 있는 곳에서 자신들의 길을 의심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여기저기 웅성거리자 수제자인 그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아니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꼭 하셔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나라를 새로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이 땅에 세우러 오셨고요. 죽어 땅에서 썩어질 육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러 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축복받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어 천국에 가겠다는 그 자기 믿음, 즉 그 육신의 믿음으로 믿고 있다면 제자들처럼 그 시험이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날이 올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그 질문에 그 속뜻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60절 제자들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 이상 먹이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 군중들과 제자들의 그 낌새를 아시고요. 제자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밤에 호수 위를 걸어오시고요. 풍랑을 잠재운 그런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그 갈릴리 건너편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자 그들은 믿게 할 표적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54절에 네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말씀하시자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무리를 지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과 죽으심과 또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몸과 하나됨을 기념하며 성찬식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도 성찬식에 받은 떡과 포도주가 신도들 입 안에 들어가 삼킬 때 실제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 하체설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실수로 잔을 놓쳐서 예수님의 피가 땅에 버려진다고 중세시대 또 한동안 사제들끼리만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의 살은 말씀을 뜻합니다.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동물 그 육체 안에 있는 피는 생명이기에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의 피는 영생을 주는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신다는 뜻은 새 생명을 받고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하늘로부터 거듭 태어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 안에 있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그 한 생명, 즉 한 몸이 되었고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그 이유이기 무엇인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있는 성도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고요.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우리 12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세상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셨는데 그 인자의 뜻은 그 사람의 그 아들로 하나님께 나아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하늘 아버지로부터 다시 나아지지 않으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그런 시련과 시험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신들의 소망이 다 사라졌지만 3일에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보고요.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자기 손을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12제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 정말 경이로운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상상 속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라고 말하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떠나 영은 죽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으로 살아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살리셨다는 말은 그 죄의 죽음으로부터 단절된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신 그 죽음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길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늘의 새 생명을 받아도요, 말씀 생활로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하고 다툽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임하고요, 영적인 것을 유지하려면 생명의 말씀을 정말 밥 먹듯이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이른 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이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있어 그 속 사람이 바뀐 성도는요, 영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합니다. 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돼서 농부가 땅에 콩을 심었으면 콩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 육을 심으면 육의 열매를, 영을 심으면 영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64절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기에 믿지 않는 자와 자기를 팔 자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 남의 가진 것을 빼앗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왕이 돼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것을 기대하며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자신을 팔 그 가롯 유다를 알면서도 참으신 것은 그 사랑의 나라인 하늘 나라에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극진한 사랑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사랑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저부터 매일 제 자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누가복음 12장 7절,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것처럼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요, 삶을 완벽하게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가 실제가 될 것입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제자들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받고 떠났는데 그 살리는 영, 영적인 삶에서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팬데믹은 인류에게 정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면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종교인과 성도를 구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깨우침을 받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되게 믿음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 정말 감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따랐던 제자나 군중처럼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요, 육신의 복을 구하다가 교회가 문을 닫으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생명에서 떠나 그 세상 복을 추구하고요,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라는 그런 교훈적인 설교와 그 세파에 찌든 교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 길 닦는 교회가 아니라 성처럼 높게 쌓고 세상과 단절돼서 우리 교회만 고집하다 생명 없는 종교적인 집단으로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음성이 들릴 때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으로 교회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 생명을 간절히 간구하여 받아 그 영생의 존재가 되어 살아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말씀과 빛으로 존재하고 계셨는데 때가 되어 사람과 같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에 예수님은 말씀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양의 빛과 그 열기가 없으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식물은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이기에 그 생명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걸어다니는 말씀 자체시고요, 영생 자체셨기 때문에 그 가르치실 때 그 능력이 말씀이 입을 통해 나갔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에게 그 영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렇게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구나 그 말씀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여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야 그 영생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그 세상의 이론은요, 알아야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 만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당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알게 되니까 믿음도 생기고요,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요,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 분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열심히 좀 알아보고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도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을 열어 보여주지 않아 절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그 섬기면 복을 주시는 그 상상 속의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독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실제입니다. 겉사람이 후패하듯이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꼭 풀과 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말라서 바람에 날아가듯이 우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도요, 또 교회 안에 꼭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 흙이 되지만 영은 살아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돌아가냐고 물어보십니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미안하지만 내일은 없습니다. 영이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서도 주님께 영광이요, 죽어서도 그 영생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